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협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마음껏 기뻐하는 주의 날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주의 임재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는 놀라운 예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광고에서 이미 다 들으셨지만 내일부터 저희 교회 한 주간의 새벽 예배가 참 특별한 새벽 예배가 진행되겠습니다. 평신도 주일을 기억하면서 장로님들께서 말씀을 하루하루 전하시는데 믿음으로 걸어온 그 길을 설교자로 증언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면서 지금까지 새벽 예배에 나오지 못하셨던 분들 계시면 이 기회에 오셔서 큰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해 갈 때마다 참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봐도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그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확장이 되고 인종과 민족을 넘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의 섭리가 정말 놀라운 것이죠. 또한 사회, 정치, 문화적으로도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데 이 모든 일에 순종의 사람,
이 모든 일에 믿는 자의 순종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 가이사랴에 고넬료가 있었다. 고넬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은 어떤 곳이냐? 헤롯 대왕 때 가이사랴 아우구스투스에게 헌정을 한 도시입니다. 로마 황제를 우리가 시저라고 불렀으니까 시저 아우구스투스에게 헌정한 도시가 가이사랴,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거죠.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곳입니다.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 도시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곳이었어요.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유대 속 로마식 도시입니다. 지중해 중심의 세계에서 항구 도시로 이방 사람들이 오고 가고 많이 머물렀던 곳이 가이사랴였어요. 그러니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 전파되는 일에 굉장히 전략적인 지역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곳에 백부장 고넬료가 있었다. 그러면서 고넬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에 관해서 경건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물론 고넬료의 개인적인 특성을 묘사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그 당시에 유대교 신앙을 받아들였으나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경건한 자, 그러니까 관용적인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가 그렇다고 해서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렀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경건, 하나님을 경외함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도와 구제의 깊은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음을 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의 삶에서 믿음의 삶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그런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그를 그래서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 삶의 작은 부분도 빠짐없이 바라보시며 여러분을 기억해 주세요. 세상에서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고, 아무리 섬기고 아무리 귀한 일을 해도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 것 같아 속상할 때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경건한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에게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명령을 주세요. 근데 그 이야기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 청하여 드리라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를 부르셨어요. 근데 그 고넬료가 이제 순종하면서 자기도 주의 명하심을 수행하려니까 그의 부하 중에 경건한 한 사람을 불러서 이 일을 맡깁니다. 성경은요, 너무나 정확하게 고넬료의 능력에 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고넬료의 능력 때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또 고넬료도 자기 부하를 부를 때 능력에 관심한 이야기 없어요. 다 중요한 거 뭐냐 하면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거면 충분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면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바빠지셨어요. 믿는 자들이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더 바빠지시는 겁니다. 고넬료가 보낸 이들이 요바에 가까이 갔는데 그때 베드로가 제6시에 기도하려고 했어요. 근데 또 그때가 마침 시장할 때라 사람들은 음식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환상 중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보자기 같은 것에 네 발 짐승 기는 거, 공중 나는 거, 그게 들어있는데 주의 말씀은 그거 잡아먹으라. 베드로에겐 너무나 난감한 일이었어요. 유대교 전통에서 다 정결하지 못한 음식입니다. 근데 주님은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 주의 말씀에 굉장히 단호하게 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그럴 수 없다고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왜 이상하냐 하면 베드로가 주님이신 줄을 알았어요. 주님의 말씀인 줄도 알았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지켜온 자기의 삶과 신념 때문에 이거 안 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사도행전 10장 15절에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 말씀 이거 깨끗하게 하였다. 근데 베드로 속되다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그건 못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불순종했을까요? 소위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신앙생활, 그것 때문에 주님께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아이러니해요. 소위 신앙의 이름으로 주님께 3번씩이나 불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삶에는 없는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와의 대화를 이끄셔서 베드로의 응답을 순종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를 정할 사람이 올 테니까 그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까지 해주세요. 사도행전 10장 20절에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이 20절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 불순종하는 자의 삶의 자세는 이렇겠구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주님은 의심하지 말고 가라 하는데 의심하며 사는 겁니다. 주의 말씀인데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을 하니까 어떨까요? 미적거리는 겁니다. 갈지 말지 머뭇거리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가지 말아야 할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생각 따라 믿음 생활할 때가 꼭 이와 같습니다. 은혜는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은혜 받은 대로 살지를 않고 세상 방식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누리고 산다 고백은 하는데 삶에서는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 주며 삽니다. 감사할 제목 너무 많다고 고백은 하는데 실제로는 원망과 불평의 입술을 달고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실제로는 그 중심에 내 생각과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정말 이거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가로막을 수 있는 자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이거 두려워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나서도 성경은 그가 의아해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바로 그때 찾아온 사람들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있는지를 묻습니다. 18절을 보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고 있는지를 물어요. 근데 이 표현이 참 의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짧은 말이지만 9절이지만 베드로라 하는 시몬, 이 말에 굉장히 중요한 뜻이 담겨 있어요. 이 말이 뭐냐? 너 원래 시몬이었잖아. 네가 어떤 죄인이었었는데, 네가 어떤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널 주님이
베드로라고 불러주셨잖아.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 베드로를 이끌어 가시는 주의 섬세한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굉장히 섬세하세요. 그리고 고넬료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그 마음이 참 깊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핵심은요, 주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반응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의 삶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길은 다 막힌 것 같고 무엇을 해야 할지 진짜 모르겠는 때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성경의 인물 거의 모두 다가 이와 같은 일을 겪었죠.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고 결국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딱 한 가지만 요청하셨어요. 그게 뭐죠? 나를 따르라. 이거 하나를 요청하셨어요.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면 그것으로 충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삶을 바꿉니다. 믿는 사람, 믿는 자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가 진정 믿는 자인 것이죠. 여러분, 찾아온 이들이 베드로에게 그를 청하는 고넬료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도 나누죠. 이제 주를 향한 순종이 그곳에서 더욱 깊어집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베드로가 어디에 묵고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요빠에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 집 주인 아니었습니다. 그저 환대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참 신기하게도 자신을 찾아온 이들을 마치 자기 집에 있는 것처럼 환대하면서 그곳에 유숙하게 합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순종하였더니 또 다른 순종이 쌓여지고 순종의 깊은 곳으로 더 나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 말씀만 믿고 이제 이방인의 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참 놀랍습니다. 고넬료는 그저 인도하심만 따라 정말로 믿음으로 반응을 했어요. 아직 베드로 자기의 집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척들, 주변이들 다 모아서 베드로가 오는 거 기다립니다. 순종에 또 순종이 쌓인 거예요. 주님의 일이 모두 다 이렇습니다. 주님이 사실 모든 일을 홀로 다 하실 수 있지만 주님은 순종을 원하세요. 그리고 정말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주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노숙자 급식 섬김을 아주 귀하게 섬기시는 유정옥 사모님과 그 법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 아무것도 다른 것 아니라 그저 주님의 마음이 부어졌어요. 서울역에 있는 노숙인의 그 모습, 그냥 그게 몇 분의 모습이 마음에 훅 들어온 겁니다. 아, 그분들을 섬기면 좋겠구나. 근데 바로 어떤 생각이 또 드냐 하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곳에 노숙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분들을 어떻게 섬기나. 근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잖아.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잖아. 그 마음을 붙잡고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의 조금 음식, 또 컵라면 몇 개, 따뜻한 음료, 그거 준비해서 그냥 나간 거예요. 그리고 섬기고 또 허락하면 또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그렇게 계속 섬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또 내어놓고 동역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함께 붙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이 지금은 놀랍게 그곳의 노숙인들을 섬기는 사역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순종에 순종이 더해진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성남의 모란역의 노숙인들, 정말 겨울에 너무 추워 보여서 한 청년이 다른 어떤 게 아니라 내 용돈, 내가 가진 돈에서 수면 양말 몇 개를 사서 거기 노숙하시는 분들 발이라도 좀 따뜻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틈이 날 때마다 꾸준히 그렇게 섬기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 또 다른 청년, 함께 마음을 모아가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토요일마다 그곳에 계신 분들 아침을 섬기는 밥차 사역으로 발전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이죠. 아마 사람의 판단으로 생각하면 금세 어떤 이야기 나올까요? 야, 너 혼자 그렇게 해서 뭐가 되겠니? 너 혼자 그게 되겠어? 그건 안 될 일이지. 그러나 주의 마음은 다르신 것이죠. 믿음으로 상상해 보면 주님은 뭐라 하실까요? 걱정 마. 내가 다 할 거야. 너희는 순종만 하면 된다. 여러분, 순종에 순종이 더해지니까 주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놀라운 일은 순종으로부터 또 순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됐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생각 내려놓은 거 공개적으로 말을 해요. 사도행전 10장 28절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진짜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교제하는 거 금지되었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따르기로 했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음식 규정, 유대교 전통에 너무 중요한 것인데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고 믿어왔던 거 내려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살아계신 주의 인도하심이 믿어지면 이것보다 쉬운 일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면. 그래서 베드로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는데 설교가 다른 어떤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일,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 일에 대해 증언하는 것, 이게 그의 설교가 되었습니다. 34절과 35절을 이어서 보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이러한 증거를 합니다. 복음이 확장되는 비전, 이것은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선포된 내용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신실하게 이 비전을 실제로 이루어 가심을 봅니다. 이사야 56장 6절에서 7절 말씀 조금 긴 듯도 하지만 여러분 꼭 주목해서 말씀을 좀 쫓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진짜 놀라운 말씀이죠. 이방인일지라도 정말로 주님과 연합하고 주 섬기고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다 품으실 것이다. 이미 선포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특히나 설교하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해왔던 하나님, 그런데 이제 새롭게 깨달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뭐라고 설교하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일을 품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은 품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설교를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 깨트린 겁니다. 자신이 믿어왔던 거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조율하며 맞추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기 시작한다? 기적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저술가로 굉장히 유명하며 또 많은 사람에게 도전해온 톰 레이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어떤 한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될 때 책 제목이 어떻게 번역이 됐냐 하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심상치 않은 제목이죠.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내용은 죽어 있는 교회의 특징을 분석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죽어 있는 교회는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그것에 집착하는 교회라.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다 보니까 나 자신을 위한 교회의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교회, 나만을 위한 교회. 그래서 예수의 지상 대명령을 잊어버린 교회라고 그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비전은 상실해버리고 그저 내 생각을 공동체에 계속 채워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죽어있는 신앙 공동체, 죽어있는 교회라고 그 책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마음에 한번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열린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중심의 신앙생활을 이제 넘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 중심의 믿음을 탈피하기 시작하면서 온 세상을 향한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됩니다. 그 역사가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제는 이방인들 앞에서 설교하는데 그 핵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 43절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세상의 영에 묶인 자 풀어주시는 일을 하셨다. 또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시는 예수, 정말 강하게 증언하면서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참 놀라운 내용은 이 복음이 제자들 유대인들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확장되도록 전하게 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품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3부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이 중에 어떤 한 분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마 여러분이 도망을 간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간다, 하나님은 추격하실 거예요. 추격하셔서 찾아내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 붙잡으실 것입니다. 요나를 기억해도 알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추격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베드로가 증언하게 될 때 이방 선교에 놀라운 문이 열립니다.
변화가 일어났는데 오늘 사실 10장 33절을 보면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 고넬료가 주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44절에 베드로의 설교가 마쳐질 즈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4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진짜 놀라운 거죠.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모든 이에게 성령이 부어졌어요. 순종하고자 마음을 연 사람들, 주님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조율하고 맞추어 나간 모든 이에게 성령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마치 제2의 오순절 사건과도 같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믿음이 그저 형식적으로만 머물지 않고 그는 기도와 구제에 힘썼어요. 자신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어요.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됐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교회의 전통, 지금까지 귀하게 지켜온 것들 잘 보존하는 것도 사명 중에 사명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잘 이해는 안 됐지만 그때 주님의 말씀이고 주의 뜻이니까 이방인 고넬료의 청에 응합니다. 주님께 순종을 한 거죠. 여러분, 고넬료도 베드로도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의 틀에 묶으려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우물 속에 하나님 가두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고넬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들은 순종한 거예요. 사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복음의 지경이 넓혀진 겁니다. 여러분, 부흥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내 생각 따라 열심을 다하고 내가 결정하여 내가 주인공이 되어 주의 일을 열심히 해서 오는 거 아닙니다. 내 생각을 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인정할 때 부흥은 임합니다. 편견을 넘어서는 일이 중요해요. 내가 주로부터 깨달은 것이 있다? 그러면 실제로 행하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순종하는 나를 통해, 순종하는 공동체를 통해 주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그와 같은 때에 그곳에 모인 이들이 세례를 받아요.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그곳에 있는 모든 이가 성령을 받고 세례를 또한 받게 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자녀로 품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편견이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이 그것을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내 뜻이 꺾여야만 될 때가 있어요. 내 계획이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러면 마음이 무너지고 사회에서도 참 낙심하게 되는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뜻이 꺾이고 주의 뜻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은 은혜의 시작입니다. 내 편견 깨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내 삶에, 우리 공동체에 역사하시는 공간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생각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을 역전시킵니다. 이제는 다 끝난 것 같은 우리 삶, 우리 공동체에 주님께서는 완전히 변화시키십니다. 문제는 내 생각을 주 앞에 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적용을 해봅시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그렇게 고백했지만, 주님을 가로막던 그런 삶을 살려고도 했지만, 그가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의 말씀 의심하지 않고 그저 순종했을 때
자신의 자아의 죽음을 선포했을 때 복음의 지경이 넓어진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바뀌는 걸까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역전이 되는 걸까요? 우리 삶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도록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때 부흥이 임하는 거죠. 주를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질 뿐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새 생명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의 생각을 넘어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주를 경외하며 주를 사랑하는 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기에 이제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며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주의 뜻대로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가로막는 내 고집된 편견이 깨어지게 하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우리 삶에, 우리 공동체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저희의 마음을 조율하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기도와 섬기는 구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매일의 일상이 쌓여지게 하소서. 우리 매화교회의 순종의 순종이 더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